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생각보다 야곱의 가족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가족의 얘기가 나오다가 야곱의 가족의 얘기도 굉장히 깊게 나와 있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의 조상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결국 야곱 때 12명의 지파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의 어려운 일이 많았죠. 뭐 레아와 라헬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로마서 8장의 말씀 28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 우리의 미움,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는 다 이게 애증식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뭐 어렵게 이렇게 부딪히며 살라는 건 아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중에 다듬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순탄치 않은 14년의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삼촌, 애삼촌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나 마찬가지고 엄마 집안의 그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7절 봐보세요. 이 삼촌이 몇 번을 여러분 이 라반에게 사기를 쳤어요?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10번이라는 것은 정말 노골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런 품삯의 문제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금방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노동력 착취구나 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라반이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어떤 날이 온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야곱이 애삼촌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떠남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저 고향에서 떠나서 뭐 서울에 올 수도 있고 여기 뭐 제주도 계시던 분도 계시고 더러 여러 멀리서 이렇게 와서 말은 빨리 제주도로 보내야 됩니다. 사람은 또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서울로 보내고. 요즘에는 이제 너무 서울에 많으니까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제주도로 다시 이효리 씨 뭐 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경기도 쪽으로 보낼까요, 여러분? 신도시 어디 있을까요? 안산으로 보낼까요? 안산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떠남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했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터전을 수십 년 동안 살면은 비즈니스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게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떠난다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집안을 떠나는 게 어려우면은 지금은 덜 하는데 지금은 한 50년 전 우리 어르신 다 아시죠? 다 대부분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타향살이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형들이 노래 부르면 괜히 막 우울하고 저는 그런 노래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니 노래가 그렇게 맨날 서정적이고 너무 그냥 힘들어요. 엄마 그 노래 부른 거 보면 너무 눈물이 나고 그런 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뽕짝인가요 뭔가요? 이런 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 그 옛날에 너무 아픔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걸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나 그 눈물의 삶, 그냥 기차만 지나가도 그냥 고향 가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들. 어떤 곳을 떠난다는 것은 되게 고향을 떠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안정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 때, 소명이 있을 때 이곳이 아닌 저곳에 여기 밧다라남이 아닌 가나안에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으면은 이 야곱은 여기에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터전을 떠나야 될 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자각할 수 있고 내가 이곳이 아닌 저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처럼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떠남의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지, 늘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면이 우리 일상의 삶의 떠남이라면은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 야곱의 떠남, 에삼촌 집을 떠난, 즉 장수를 옮기죠.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아마 이라크 지역 정도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의 삶 속에 이 삶은 정말 눈코뜰 새 없는, 그리고 갖은 그 삼촌의 속임수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내 비전이 없구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지만은 환경이 허락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떠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베델의 꿈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밧다나람에 나타나면서 야곱아, 이제 너는 떠나야 된다. 강력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이 그러니까 막 확 장소를 옮기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인이 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줍니다. 너는 이제 여기에 살 만큼 살았다. 너는 이제 원래 네 부름의 장소로, 네가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너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민족이 되는 이 밧다라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장소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르심의 장소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모든 걸. 제가 유학 시절에 이것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목동 중앙교회 와 있지만은 중간에 여러 제가 캐나다, 미국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이 너무 편하고 모든 게 이제 거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게 쫙 사람도 만나고 순조롭게 풀린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막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연결되던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저하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만듭니다. 학교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집사람과 기도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다른 나라로 옮겨 가야 되겠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막는 걸 느꼈습니다. 통로를 막으니 이제 통로가 뚫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보니까 대한민국만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떠나야 되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의 삶, 하나님께서도 음성을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그 라반과 같이 사는데 애삼촌인가 동시에 장인어른이죠. 굉장히 좀 독특한 관계이긴 한데 고대세계는 이게 뭐 있었습니다. 상황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아주 직감적인 그게 와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자꾸 야곱이 얘기합니다. 라반의 무엇이 자꾸 변했다고 얘기하죠? 안색이 변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죄송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거래를 했잖아요. 얼룩진 양 무조건 야곱께 되지만 흰 것은 전부 다 라반 것이 되게 하는데 놀랍게 그 계약이 끝난 다음부터 나는 양들의 새끼들이 무슨 색깔을 띠고 태어나요? 얼룩이가 생각나요. 얼룩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입이 쩍 벌어지면서 와? 이게 뭐지? 낳는 놈마다 얼룩이야.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거기 버들 입으로 이렇게 비치고 물가에서 흔들고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게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다? 내게 주셨다. 10번을 속여서 라반이 뺏어간 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뺏어요? 라반으로부터 뺏어서 나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해로 차지하려고 하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가끔 방송에 막 집안에 막 칼부림이 나고 막 콩가루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삼촌이 10번이나 치사하게 말이야 간에 뭘 빼먹죠? 죄송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말이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쩔 당했는데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몇 번을 속였다고요? 어떻게 그 숫자를 다 적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야곱도 대단하다. 그걸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 물꼬를 터서 여러분 가끔 여름에 가뭄이 들다가 비가 오면은 농부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빼싹 나는 그 논에 물이 내리잖아요. 그 농부가 가가지고 삽으로 물꼬만 조금만 탁 틀면은 물이 그냥 슉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메마른 그 밭이 아니라 논 속으로 슉 들어갑니다. 뭐 하나로요? 삽으로 물꼬 하나만 탁 돌려버리면 그 물이 슉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물꼬 하나만 돌려놓으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기를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유전학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볼 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양이 온다고 뭐 버들리고 흔든다고 뭐 이런 유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한 뿐이지 근본적으로 얼룩이를 태어나게 한 거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떤 유전학적인 조작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 경험상, 중동 생활에 제가 한 경험상 양들 얼룩이 거의 없어요. 100에 거의 100은 다 흰색이에요. 근데 여기 얼룩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 착취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여러분 한번 창세기 31장 1절과 같이 어떤 삶의 변화, 이런 사인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인일 때는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재물이 이제 다 야곱에게 가버렸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 장인을 인사할 때 옛날에는 그래 이랬었는데 지금은 하고 지나가 버려요.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눈길도 주지 않아요. 안색이 변했다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싸늘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요놈 봐라, 요놈. 요놈이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네. 요놈이 그 계약을 하더니 계약한 이후로 이상하게 우리 양들이 얼룩이만 태어나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재산이 지금 야곱에게 가는 것, 그것만 잔뜩 생각이 나가지고 정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7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때 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계속 노동력 착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 가만히 봐보세요. 이제 그 당시 야곱은 힘들어요. 막 월급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막 노동력 착취를 해요. 제대로 대우도 안 해줘요. 막 안색이 변하고 조금만 야곱이 달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잘 대해주고 10번 임금 안 속이고 막 후하게 내 사이 어이고 고생했네 막 듬뿍듬뿍 주고 막 해줬으면 야곱은 떠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가끔 학생들 그렇게 대답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갈 것 같아요. 네 이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그 학생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 아니 뭐 넉넉하고 막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형이 험난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적과 꿀이 오른다고 해서 막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60% 이상이 사막 지역이고 절대로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닙니다. 산이 많고 돌이 많고 목동지기 거의 쉽지 않습니다. 바단-아람은 수백 킬로가 다 평야 지역입니다. 훨씬 광대한 지역입니다. 이 바단-아람이 야곱이 마음먹으면 훨씬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하나님이 모질게 만들어요. 모질게. 견디지 못하게. 안색이 변하게 하고 도대체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조상의 말씀의 약속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마음은 아닌데 정을 떼기 위해서 모질게 대할 때가 있죠. 드라마 하면 가끔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좀 헤어져야 돼요. 괜히 막 화내고 막 모질게 해요. 왜? 정 떼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 갑자기 막 야단치고 막 이상한 행동해요. 나중에 막 드라마에 뭐가 나오죠? 돌아서서 막 울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헤어지려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 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안 그러면 계속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을 확 틀어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 이 말씀이 다시 야곱에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하, 야곱은 밧단-아람 애삼촌 집이 자기의 비전과 사명의 장소가 아니라 베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떠남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옮겨가게 하는, 그곳에 있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크게 이 사건과 동시에 신구약의 두 군데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신구약의 중요한 예를 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결론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중요한 이 교훈, 약속의 땅, 사명의 땅,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바쳐야 될 그곳이 따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첫째 구약의 경우가 출애굽의 경우입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의 경우가 왜 이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정도가, 야곱의 자녀가 나중에 70명 정도가 가나안 지역이 너무 가물고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가지고 이 70명 정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거기서 온전하게 부흥하고 민족으로 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에 14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7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70명 정도가 가가지고 나중에 가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0만 정도로 확 커져 있어요. 이제 어떤 민족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이건 전부 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래 인생에게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쓰이면서 마치 이 나일강 주변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고 모으시고 다시 준비시키는 하나의 자국 역할을,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집트 가면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시겠지만 다 사막이지만은 나일강과 그 주변은 아주 기름져요. 물이 풍부하고, 물이 있으니까 그 더운 날씨에도 대추야자 열매, 뭐 수박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막 부추 이런 거 그냥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출애굽해서도 여러분 그들이 어려울 때 자꾸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애굽으로. 여러분 거기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안 갑니다. 맛있는 부추, 수박 이런 게 유혹하지 않으면 얼마나 맛있었길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노예생활 하더라도 그 맛있는 그 대추야자 열매, 그 수박들, 막 그 풍부한 과일들, 채소들, 너무 좋죠. 여러분, 이집트는 되도록 노마 시대 때로 곡창 지역이었습니다. 노마의 그 대제국의 대부분의 밀보리는 다 나일강 주변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빵바구니예요. 그냥 풍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 이상이 사막지이고 거의 강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꿈도 꾸지 않아요. 그들은 잠시 거기서 보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자꾸 그냥 뿌리를 내려고 안착하는 거예요. 큰 나무처럼 버티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8절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는 이집트가 걱정할 정도로 민족이 커져 버렸어요.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막 학대를 막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계속 이제 가중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견디다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로 몸부림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종합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들이 배부르고 번성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뭐 하면? 배부르면 여러분 거의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등이 아프고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금식으로 할 때 좀 아팠잖아요. 그냥 아이고 소리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냥 무릎 딱 꿇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죽겠는데 여러분, 심장을 이 창자를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을 여러분 10분도 아니고 2-3시간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악소리도 못 냅니다.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지막 방법, 혜영 씨도 막 소리치고 난리쳐도 방법이 없어요.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23절에 단식하며 부르죠. 이 히브리어 원문은 짝,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꼬르륵 꼬르가면서 마지막 살려주세요 이 소리와 동일한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목이 쉬도록 외마디 소리로 외칩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가 좋고 이게 좋사오니 여러분 그게 축복인 것 같죠? 그렇게 인생 끝나면 극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의 삶이 아닌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등 따숩고 배부른 가운데 살다가 편안히, 요즘 유행어가 있다고 그러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안에 딱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겨우 우리의 꿈이 그 정도 돼야 됩니까 여러분? 9988 무슨 구구단 같네요 여러분. 무슨 꿈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물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야지. 겨우 99세 살다가 죽는 애에게 우리 인생이 99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카운트해야죠. 아멘. 아멘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거는 무슨 99세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 99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지금 연세 드신 거 믿어지세요? 눈 감았다 뜨니까 그렇게 되신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100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여러분. 영원한 가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는 건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아, 하나님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평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서라까지라도 사명을 일깨우게 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사인이 올 때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뭐하고 있니? 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네 기도가 필요한지 너는 모르고 있느냐.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뒷목이 땡길 때는 그 사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곧 기도의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의 사인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이 재채기가 얼마나 큰 사인인지 모르죠? 이 재채기의 그 힘이 태풍의 힘과 동일하대요. 깜짝 놀라셨죠? 태풍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내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집을 문을 열었는데 우리 또리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막 그 화장한 얼굴에 막 땀이 범벅되고 눈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전 그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계속 잊지 않게 하고 어디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가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심, 우리의 패스포트, 우리의 여권은 하늘나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이 땅에 등 따스고 배부른 거 바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 땅의 축복을 부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잘 되는 거 그 축복으로만 끝나지 말고 좋은 직장, 결혼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도 바라는 거예요. 이 내 귀한 아들, 딸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 저 제 직장을, 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펄쩍펄쩍 뛰셔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딸이, 아들이 막 이런 사이, 이런 며느리 있습니다. 이것에 펄쩍 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의 사이, 그런 여러분의 며느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결혼식하면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저런 사이를, 저런 며느리를 얻었지. 그 집이 기도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신약으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신약을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불편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저게 다가옵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는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만 있으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예사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일어서도 모든 건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리고 막 액땜, 막 소금 뿌리고 뭐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엎드릴 수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밧다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 음성에 아멘하고 돌아와서 그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빛이 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연걸어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